자, 우리 이제 에스겔 우리 10 우리 12장 1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포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에스겔 13장 말씀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 에스겔 13장 말씀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인 저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대상이 여러분들 바로 성도들인데,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13장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은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특별히 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합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에 미혹돼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오늘 에스겔 13장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목회자는 정말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한다. 내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왠 줄 아세요? 10절 말씀에 세 번째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스겔이 살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미 유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포로로 있는 기간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이미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유다 나라는 망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들은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예루살렘 성, 이게 얼마나 견고한데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아. 공격당하지 않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아예 70년 동안 살라고 말씀하세요. 집 지어놓고. 근데 이들은 이제 곧 하나님이 바벨론 물리쳐 줄 거니까 곧 유다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으로 보면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하는 건데요. 성도님들, 정말 사실 오늘 말씀, 하필이면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어, 근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마음 놓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상에 거짓 선지자들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님 뭘 근거로 말씀하시나요? 근데 뒤에 가서 성경 말씀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잘못된 말씀을 전한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 그런 분들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요.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또 그 길을 가요.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 13장 말씀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충분하진 않지만 몇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3절, 내가 보여준 환상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합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 초점이 그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위로해 줄까? 어떻게 희망을 줄까?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떤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성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내가 머리 쥐어짜서 막 요 말씀 전할까? 이 말씀 전할까? 바로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 상담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희망만 줄까? 그냥 내가 그냥 말씀을 막 찾아내고 생각해내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한 성도님이 너무도 몸이 아파서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성도님 가진 신방인데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 성도님을 살릴까 위로할까 그분이 너무도 두렵고 불안해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감사해요. 말씀의 근원은 주님이셔.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딱 근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셔서 너무도 분명하게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저는 편안하게 전할 뿐인데 이 성도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감격하시면서 우시고 결국엔 그 말씀으로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 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제가 읽으면서 제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6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나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 그래서 내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거 목회자들 우리들 그렇게 말할 때 있거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내 주변에 뭐 가족들이 누구한테 권면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난 너에게 그런 말씀 준 적 없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저 목회자도 설교할 때 성도들 신방할 때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야지 전하겠습니다. 말씀 안 주시면 안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뭐 가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구할지 전할지 반드시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뒷부분 보면 여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소위 주술행위를 해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 씌워지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여자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율법이 있었거든요. 율법은 전하지는 않고 주술행위 하는 거예요. 팔목마다가 부적띠를 꿰매래요. 여러분, 부적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부적이 뭐 이게 좀 원어로 번역하면 방석이라고도 하는데, 뭐 방석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을 지켜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석 갖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해요. 성경 아닌 다른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목회자들 중에 소위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은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거 여러분들 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목회자, 참 목회자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바로 저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전하고 있냐, 그걸 보셔야 돼요. 자꾸 성경도 전하긴 하지만 성경은 두 번째예요. 자꾸 뭘 봤다든지 뭐 예언의 은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두 번째로 두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게,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보면 뭐 치우기도 할 때 뭐 무슨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은가루가 떨어지고, 여러분 정말 또 그런 거 보고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사실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동안 교회를 안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만나봤더니 어떤 적이 뭐예요? 이름은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좀 얘기가 좀 이상해요. 자꾸만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봤다 그러고, 뭐 무슨 예언을 주었다 그러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명절이었습니다. 제가 아예 그 집회를 갔어요. 그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 성경 말씀은 전하지는 않고 당신이 본 이야기, 예언 이야기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여러분, 제가 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몇 가정을 그쪽으로, 제가 아무리 고면해도 저한테 고면한 목사님 그 교회도 다니고 우리 교회도 다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 인간적으로 이분들 거기 가지 말라 그랬다간 이분들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그분들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 성도님 거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여긴 떠나보냈어요. 여러분들, 제가 참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정말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이거 다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적과 기사보다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안에서 은사가 있는 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저 목회자는 말씀이 견고해요. 올바라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전하고 올바르게 전하고 회개에 대한 말씀 전할 땐 회개에 대해서 전하고 축복만 전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땐 죄라고 말씀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그건 괜찮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뒤로 하고 뭐 예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첫 번째가 되는 순간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역사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래서 미혹된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직 성경,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요. 19절에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한마디로 좀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밝힙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받아내려. 돈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절대로 돈을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저 며칠 전에 부흥회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부흥회 갔다 오면 사실 사례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사례비 여러분들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주님 바라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설교합니까, 여러분들? 돈 벌려고 설교합니까? 돈 벌려고.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치유기도 해준다 그러면서 돈 밝히고 돈 구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바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뭐냐면 돈을 포함해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 참 선지자 분별하는 중요한 한 가지 기준 더 말씀드립니다. 그의 삶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밝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지자, 목회자 심판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하는데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기가 막히게 잘 전해도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해요. 돈을 구해요. 여러분 결코 그 목회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 구별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지 내 마음대로 하죠. 두 번째, 성경을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세 번째, 돈을 포함해서 죄, 불법, 거짓 행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 올바른 목회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올바른 목회자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내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면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족들에게 주변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역사할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일을 결코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럴 때도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들을 꿰매고.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성경 말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튜브 상에서 지금 판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을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66권 전체를 하나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소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두 가지 기도하자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목회자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전하면서 돈 밝히고 죄 불법 거짓 행하고 은밀하게 죄 짓고 음란한 짓 행하는 일 결코 없도록 설교와 삶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짓된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